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4일 부활 제3주일입니다. 생명주일이기도 하고요.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인데 전반부는요. 예수님께서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로 불리는 토마스, 또 갈릴레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또 여러 이렇게 이제 불러서 고기를 이제 잡으러 가겠다고 시몬이 얘기했는데 고기를 이제 들어 올리는 그런 장면들이죠. 그래서 이것은 다른 기회에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 오늘은 저는 특별히 15절부터 19절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아침을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3번 사랑하느냐를 물어보잖아요. 제가 이제 쭉 강론했을 때 3번 사랑하냐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원문으로 보게 되면 사랑하느냐의 질문이 처음 3개가 다 달라요. 처음에는 아가파스메, 베드로야,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 아가파스.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서 너 죽을 수 있냐? 목숨을 던질 수 있냐? 그런 내용이거든요. 베드로가 아무리 좀 두렵다 하더라도 이거 못 알아듣지는 않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할 줄을 주님은 아십니다. 베드로가 말했던 사랑한다는 것은 아가페가 아니고 필리아예요. 필리아. 우정의 사랑. 사랑에는 3가지가 있잖아요. 아가페는 하느님의 사랑. 두 번째는 우정. 친구의 사랑은 바로 필리아. 그 다음에 남녀간의 사랑. 육체적인 사랑은 바로 에로스. 제가 영혼들을 보면서 항상 3가지, 몸과 영혼과 성령, 영이죠. 3가지가 있는데 똑같아요. 성령의 사랑은요, 아가페고요. 이 영혼의 사랑은 필리아예요. 필리아. 그렇죠? 마음의 사랑, 그 다음에 생각의 사랑, 필리아죠. 몸의 사랑은 에로스라는 거죠. 이 3가지의 균형 잡힌 사랑을 얘기하는데 오늘 바로 요한복음에서 이 3가지 동사를 다 쓰는 겁니다. 3가지 동사는 아니고 2가지 동사만 썼어요. 두 번째에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에도 또 어떤 질문을 하냐면 확인해야 되니까 똑같이 아가파스메 페트루스 아가파스메 하는 말. 아가페는 너 나를 정말 아가페 사랑을 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너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갈 수 있냐? 그런 뜻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3번이나 그러니까 2번째도 그렇게 얘기했고 3번째도 그러니까 2번째 물어서 그렇게 했고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할 줄을 주님께 아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한 건 일관성이 있게 아가페가 아니고 필리아라니까요. 3번째에 또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은요. 예수님이 바꿔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처음 2번은 아가페. 처음에는 아가페, 2번째 확인하기 위해서 아가페를 불렀고 3번째는 베드로가 아직은 아가페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 마음에까지 오지 않았구나. 아가페가 성령으로 남아있지만 영혼 속에는 아직 아가페가 오지 않았구나 하는 걸 인정을 하고 아가페의 사랑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필리아 사랑, 즉 우정으로서의 사랑. 우정은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건 아니거든요. 친구니까. 그래서 그걸 아신 거예요. 알고서 3번이나 물어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기 때문에 슬퍼하며 대답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진실로 말한다. 그러면서 쭉 이 말씀을 여기 포인트는 여기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아가페, 목숨을 나를 위해서 사랑할 수 있어? 던질 수 있어? 두 번째는 확인하게 또 한 번 아가페를 물어보니까 베드로는 계속 필리아로 얘기하거든. 난 자신 없어요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도 자기가 베드로한테 하는 아가페를 포기하고 베드로가 원하는 필리아를 쓰는 겁니다. 이게 또 아가페거든요. 아가페는 자기 중심으로 자꾸 강요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지금 처지를 충분히 받아들이는 게 아가페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하고 요것을 좀 구별을 좀 할 필요가 있겠어요. 성경은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즉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성경은 바로 인간이 하느님의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느님의 우선적인 사랑에 반대하는 철학자 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어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오직 자신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연스럽게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데 어머니가 자식을 자신의 일부로 여기고 자기에게 속한 존재로서 아들, 자녀로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부들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교부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라는 육체에서의 에로스, 사랑, 영혼이라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의 푸네오마, 우정으로서의 사랑, 또 내 안에 성령, 영이 있는데 영이 드러내는 아가페의 사랑, 이 세 가지 요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루어진 거로 우리는 믿고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바오로 사도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레네오 성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초기 천년의 모든 영성가들은 이걸 기준으로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은 내 안에 현존하시고 내 영혼 속, 즉 마음에 사신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이 부분들은 우리 안에 사신다고 했을 때 바로 하느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느님의 능력을 어떻게 행사하시냐 하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하느님은요, 어디에나 계시지만 내가 믿는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느님은 내 안에 계시는데 나의 자유로운 동의를 얻어서 우리의, 즉 내 영혼 속에, 마음 속에서 그걸 행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창조 때에도 하느님이 당신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영적 정체성을 가진 나로서 나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하느님의 뜻을 더 많이 구할수록 우리의 행동은 더욱 우리 안에 내가 신성하고 신적이면서 인간이 될 수 있는 건데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죠. 본래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일을 할 때 우리의 일을 사랑한다면 나도 그 사랑에 진정한 가치를 주시는 하느님도 사랑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걸 한번 잘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무신론자들이라든가 무신론적 철학자들은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저는 미안하지만 관심이 없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부분들을 그러니까 무신론자들하고 공산주의자들은 달리 얘기해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서 우리가 좀 공산주의 무신론자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스콜라 신학은 어떻게 그럼 얘기를 할까? 스콜라 신학은요, 하느님이 놓치고 있는 것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을 질문하면서 이 세상에서 하느님이 합당하게 평가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 다시 말하면 하느님이
하느님께 받을 만한 영광을 얻지 못하는 것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느님은 어떻게 보실 것이냐. 이것은 참 옳은 반성이긴 하지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스콜라 신학도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성경을 토대로 해서 모든 가치를 얘기했기 때문에 토마스만 잘 믿으시면 그리스도교의 가치하고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그쪽 전공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신 있게. 그리스도도 토마스는 성서 그리스도론, 복음 그리스도론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최후의 심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사람 하나한테 해준 게 나한테 해준 거라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25장 40절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론인데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은 내 정체성에 속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격은 다른 사람들과 그렇게 세상 접촉 속에서 발전할 수 있을까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계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특권을 주시고자 하면서 물어본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본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여러분 강복합니다. 구독, 성경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